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7월 2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신약의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디도서 1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은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두 명의 자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가 디모데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이 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혈연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시간도 없었죠. 신앙의 후계를 세우는 일을 바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태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명의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는지, 이분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영적인 자녀까지 키우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제자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아주 귀중한 사명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 이상의 믿음의 자녀는 내가 평생을 살아가며 낳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도를 왜 선교지인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겨놓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척만 해놓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남은 일을 후계자에게 넘기기 위해 후계자인 디도를 통해 진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의도가 드러나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포했지만 그 뒤에는 교육과 양육과 훈련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는 행정도 있고 치리도 있지만 이보다 앞서는 것이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제자들을 통해 세워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기업 경영 분야에 아주 획기적인 저자를 남겼던 짐 콜린스는요, 미국의 성공한 CEO들을 조사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CEO 자리에 오르면서 거침없이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리더십을 수여받을 수 있는 리더들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애정이 있다면 리더를 세우고 키우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위대한 개척자 바울도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척자인 자신의 리더십이 부재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후임자를 세우고 함께 일하는 리더십을 세우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 했던 것입니다. 리더로 부름받은 교회의 일꾼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세워야 될 지도자들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죠. 이어서 바울은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는 그 기준과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감독을 세우고 있죠. 물론 감독, 장로 이런 제도들이 지금처럼 성직자의 최고 성직자다 또는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가장 수장이다 이렇게 지금 같은 신령직 직분제를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요,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엄밀한 제도적 구분이 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은 성직과 평신도 직제는요, 그로부터 2세기 정도 공교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 감독, 장로, 집사 등의 직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모두 다 성직자처럼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분에 대한 명칭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독과 장로가 때로는 구분 없이 병행되어서 사용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요, 지도력과 지도력 사이에 어떤 질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계급처럼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상위 리더십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있었고요. 후임 리더십에 대한 철저한 중보와 양육이 존재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가운데 이런 리더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조건과 기준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가 등장하죠. 6절을 보면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전하죠. 그 내용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리고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 일부 일처제에 결혼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제도로 인해 비난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잘해도 비방받을 수 있고 못해도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인정하기 힘든 도덕적인 흠결은 지니지 말아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불순종이 없는 자,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고 6절에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전하는 순종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워진 리더십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고민할 부분은 교회의 리더들, 특별히 요새 현실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성숙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나와 목사님의 관계가 1대1이죠. 1대1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인간적인 흠결이 더 자세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이 공동체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인간적인 약점을 또 품어줄 수 있는 리더들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목회자를 나의 리더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은 믿는 자녀들을 둬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집에서는요, 가장이기 때문에 이 신앙교육이 집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분명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자녀교육만큼은, 특별히 그 가운데 신앙교육만큼은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책무는요, 자신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지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번에 교인들이랑 일본 단기 선교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왜 일본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느냐, 발전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한 대목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일본 선교지에서 만난 목사님이랑 대화하다가 이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신앙의 자유가 가정 안에서도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일면 긍정이 되지만
근원적으로 긍정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없는가? 공동체의 진리를 그만큼 자신하지 못하는가? 이런 자신감의 진리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또는 믿음의 결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교회 리더가 되면 가정의 신앙생활에 철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독과 장로를, 교회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덕을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워야 할 리더는 책망받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 순종해야 하며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공동체의 기준에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9절의 말씀처럼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들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리더가 되어서 이들의 리더십과 말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기준에 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공동체 리더들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세운 것처럼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습니까?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 성경의 원리를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이를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기. 태신자는 믿음으로 낳는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낳는 전도 대상자를 의미하죠. 그 대상자를 정하고 오늘 그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시간이 허락할 때 만나고 또 식사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한 가정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부를 또 이 가정의 자녀를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요. 또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돕는 역할과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 또 만나고 기도하고 권면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액션 플랜을 진행하면서 믿음으로 낳는 자식을 정하고 만나고 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